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어떤 가정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중대한 선택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집사님들이 부모님들을 이렇게 섬기는 걸 보고 또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반성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효도를 못하는구나, 이런 반성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원장님 한 분이, 요양을 하신 원장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10자녀를 진짜 마다하지 않고 다 잘 키우는데 그 10자녀는 한 부모님을 못 모신대요. 그래, 그렇구나. 우리가 다 이렇게 연약하구나. 어버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축하도 받아야 되겠지만 또 부모님에 대한 섬김과 이런 많은 부분들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말세라고 하죠. 말세가 뭐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모든 기간이 말세입니다. 또 마지막 때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성경에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특히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고통이 점점 더 커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을 쭉 이제 어떤 고통인지 나열을 하는데 이게 싹 다요, 가정과 관계가 있는 고통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부 다 그래요. 나만 행복하면 됐지 뭐 아이까지 낳아서 괜히 결혼해서 고생할 필요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자꾸 늦어져요.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를 않아. 그러니까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가정 위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또 자녀를 낳아도요, 한 명만 낳아. 그러면서 막 그 한 명을 애지중지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러다 보니까요, 아이가 자기만 알아. 그러니까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어렵게까지 만들면서 나를 사랑한다? 나만 안다?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아이가 장차 커서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또 3장 2절에 돈을 사랑하며, 가정들마다 이렇게 쭉 보면은요, 행복의 기준이 돈이더라고요. 부모나 자식이나 전부 보니까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그야말로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들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무슨 말이에요? 돈의 행복의 기준을 두는 그 마음이,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요, 많은 불행한 일들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3장 2절에 비방하며, 비방한다는 게 막 헐뜯고 욕을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요즘 가정 안에서 참 쓰고 있는 언어가 좀 걱정이 됩니다. 보면은요, 너무 말들이 거칠어요. 심지어는 막 욕을 그냥 예사롭지 않게 막 해버려. 잠언서 15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죽이는 이 언어 폭력 때문에 가정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 가진 자답게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공부 좀 못해. 공부 그러면 너는 늘 뒤에서 1등만 하는구나, 이렇게 살리는 말을, 그래도 너는 1등 하는구나,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또 3장 2절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역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꾸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부모님들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을 기본으로 다 깔아요. 자녀에 대한 사랑을 기본으로 깔고 그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걸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거역한다는 겁니다. 이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을 해대면서 부모를 막 대드는 거예요. 부모에게. 보면은 마치 부모도 없이 이 세상에 스스로 나온 줄 알아. 부모 없이, 또 부모의 사랑과 도움 없이 혼자서 저절로 큰 줄 알아. 그 말씀이에요. 자, 또 3장 3절에 무정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또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무정하며 라는 뜻입니다. 또 3장 3절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이라는 게 막 몹시 화를 내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족 간에 서로 앙심을 품어요. 앙심이 뭡니까? 막 복수하겠다고 칼을 가는 거예요. 앙심을 품고 화해를 안 해. 가족 간에 너무나 살벌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또 3장 3절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남이 아니야, 가족인데 한번 화가 나면 멈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마치 사납고 무서운 짐승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3장 4절에 배신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만 아는 사람으로 양육이 됐어. 핵가족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가족일지라도 방해가 된다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고통이 가정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서 말세 때 가정 안에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그 고통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장 4절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저주 문제,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이 저주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복음을 가정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가정이 모르는 거예요. 이것보다 다른 걸 자꾸 더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모르잖아요. 불신자 가정하고 똑같아요, 그 수준이. 그래서 불신자처럼 육신적인 이익, 육신적인 만족, 육신적인 행복만을 자꾸 쫓아갑니다. 이러니 불행과 고통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떠나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정 행복의 근원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위에 세워진 가정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거를요,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복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저의 가정사를 봐도 그래요. 복음 밖에서는요, 어떤 것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서론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두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소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자, 그럼 여러분들 뭐가 행복이에요 도대체? 맨날 행복 노래를 부르는데 뭐가 행복입니까? 이 말은 행복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에요. 세상은요, 육신의 소유의 행복의 기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나 많이 가졌냐. 그래서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왜 불행합니까? 서로 많이 가지려고 그래. 서로. 왜? 행복의 기준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행한 일들이 오히려 더 일어나. 소유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육신의 성공의 행복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도 성공해야 돼. 학업도 성공해야 돼. 명예, 권력도 다 올라가야 돼. 그래서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여기에 행복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보세요. 복음 없이요, 성공 이러면서 막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과정이, 올라가는 과정이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막상 올라가잖아요. 그걸 또 지켜야 돼. 지키려고 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성공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의사를 아무나 합니까? 의사 아무나 해요? 저희 아들도 어렸을 때 공부 곧잘 할 때 의사 된다 그러더라고. 진짜 될 줄 알았어. 그 의사는 아무나 합니까? 초, 중, 고, 대학까지요, 죽어라 공부만 파야 돼요. 죽어라.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저 한강 어디 놀러 가가지고 싸늘한 시체가 돼가 돌아왔어요. 이게 실수냐 타살이냐 그걸 떠나서 저는 좀 한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성공이 뭐냐? 얼마나 불행해요.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불행하대. 공부만 하다가 그냥 죽었네 그러더라고요. 자, 육신의 많은 문제가 또 해결되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육신의 많은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진짜 문제는 뭐예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다 안 돼. 몇 가지 문제 해결되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들러붙어. 산 넘어 산이에요. 육신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간에게 행복이 오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의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 행복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모세라는 아주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죽음을 딱 앞두고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이 말씀을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의 상징입니다. 이 12지파를 향해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 뭘 많이 가졌구나. 대단한 성공을 했구나. 육신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했구나. 아닙니다. 불과 40년 전만 해도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지금 행복하다, 너희들 행복하다 하고 떠드는 이 자리가
척박하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었던 40년 광야 생활의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행복하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씀하셔요. 자, 이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원래 인간은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비하며 살 때 행복한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이것이 만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행복의 자리, 이것이 바로 행복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원죄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또 지옥 운명에 잡혀버렸네. 이 자리에 있잖아요. 뭘 가져도 뭘 이루어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원죄, 사단, 지옥 문제,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받아야지만 참 행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직접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여호와는 지옥 문제를 천국으로, 여호와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셨어요. 그 여호와만이 행복의 원천이고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행복의 근원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노래한 거예요. 이번에는 신약시대 행복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너무나 우리가 정말 따라가길 원하는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뭔가를 가졌구나. 뭔가를 이뤘구나. 문제가 해결됐구나.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고작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감옥 안에서 한 고백이에요. 죄인이라니까요. 행복은커녕 불행의 끝판왕입니다. 지금 이게 뭐가 행복해? 그런데 바울이 진짜 이유를 말씀합니다.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많이 가졌냐? 괜찮다. 적게 가졌냐? 괜찮다. 많이 이뤘냐? 괜찮다. 적게 이뤘냐? 괜찮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들이요, 바울에게 아무 영향을 주질 못하는 거예요. 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원죄에서 제사함의 은총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지옥 운명에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행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매일 매 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비, 길이, 높이,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행복의 기준이 바울에게는요, 영향을 주질 못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경과 교회사의 믿음의 선배들 보면은요, 하나같이 세상 기준과 안 맞아. 그런데 너무나 행복한 맛을 보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왜요? 바울처럼 이 맛을 본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성도들이요, 이 맛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복음을 핍박할 때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칼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 시대의 행복의 기준이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의 기준은요, 오직 하나, 유일합니다. 행복의 기준이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완전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 유행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영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완전한, 영원한 행복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어떤 가정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위해서 먼저 사무엘 가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사무엘 가정은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불행한 가정이 될 가능성이 많은 가정이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사무엘 아버지 이름이 엘가나예요. 엘가나는 일부 다처의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부 다처의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싸움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불행의 조건이지 이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1장 2절에 또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 어머니가 한나 아닙니까? 근데 원래 사무엘 낳기 전에 불임 상태였어요. 아이를 낳지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식이 많은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는 오랜 시간 동안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는 자식이 없었어요.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한 어려움이었어요. 자, 여기에 한술 더 뜹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엘가나의 부인들의 관계를 서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적수라고 했어요. 적수가 뭐냐면 원수라는 뜻이, 원수. 이런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가정에. 자, 그리고 분인나를 딱 보면 이거 베이비 머신이에요. 애 낳는 기계야. 잤다면 나 그냥.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분시키다 하고 괴롭게 한다라고 의미가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상대방을요 심하게 약올리는 거예요. 감정을 막 상하게 심하게 약올리고 막 세게 막 흔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인들끼리 다툼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거의 전쟁 수준이에요. 이러니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 그게 바로 언약이었어요. 자, 집안에서 자식 때문에 늘 울었어요, 한나가. 그런데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게 1장 11절이에요.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는 머리카락을 깎는 칼입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일평생이 여호와께 드려진 자,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는 자, 그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이게 뭔 언약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언약이길래 행복의 또 조건이 돼버렸습니까? 보겠습니다. 한나는 자식 때문에 울고 싸우고
시간을 늘 그렇게 보냈어요. 헛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이스라엘의 자식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 한나에게 자식 하나 또 주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들 많으면은 현장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들 많이 낳으면은 현장의 흑암이 꺾입니까? 아들 많이 낳으면은 불신자를 잡고 있는 사주팔자 운명이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스라엘에는 자식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일평생 헌신한다는 의미로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는 나실인, 바로 이런 아들이 필요하구나. 이게 나실인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참 행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장 18절,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들, 자식 때문에, 이 불행한 마음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거예요. 누가? 한나가. 그런데 진정한 평안이 마음과 생각에 딱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다 행복한 거야.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풍부해도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리고 드디어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나실인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나실인 언약의 성취로 태어난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 사무엘 말고 많이 애 낳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식 못 낳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불행할 이유를 사라져버리게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언약 우리가 제대로 붙잡으면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이 뿌리 뽑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복을 한나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주십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최고의 복, 뭔지 보겠습니다. 2장 21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에게, 이게 무슨 복이야?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은요, 나실인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루터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그루터기예요. 이 그루터기 사무엘이 자라나서 이스라엘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부흥을 시켜버려요. 이스라엘 48개 성읍에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 싹 다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곳곳마다 뿌리내리고 체질시키고 각인시켜버린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그 덕에 다윗은요, 룰루랄라 한 거예요. 우리가 언약 하나 제대로 붙잡고 후대를 남기면 그 후대가 이 축복을 남기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가정과 자녀가 사무엘 가정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어떤 가정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을 위해서 이번엔 엘리 대제사장 가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리 대제사장 가정은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볼 때 행복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조건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좋아. 그런 말 하잖아요. 땅 짓고 헤엄치기예요. 너무 좋아. 왜? 무엇보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전파하는 일에 일평생 쓰임받는 이 축복이 가정 안에 주어졌다니까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가정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가정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땅 짓고 헤엄치기야. 대제사장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책임져 주심이 일반 백성들의 가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 가정의 기업이 되어 주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먼저 받고 이 가정의 것으로 다시 돌려주셔요. 그래서 원래는요,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교회가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게 원래는 하나님이 먼저 받은 다음에 주의 종들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헌금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죽어라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까? 죽어라 고생 안 하고 얼마나 쉽고 간단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은요, 불행한 가정의 대명사가 돼버려요. 참 너무 원통한 일이야. 자, 엘리 대제사장 본인도요,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해져 버렸어. 여러분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다 죽는 거예요. 보십시다. 1장 12절, 사무엘상 1장 12절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게 뭐냐면 한나가 드디어 나실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가 그 한나, 기도하는 한나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4절,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허허. 이만큼이나 둔감해져 버린 거예요. 한나가 나실인 언약, 너무 중요한 언약을,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술 취한 줄 알아. 영적으로 하나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러니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질 않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단순히 못된 행동을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요. 원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해답,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말씀이에요. 이러니 2장 13절에서 16절 기가 막힌 일들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원죄사단 지옥 문제 해결받는 길로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이제 제사장 앞에 성막으로 딱 가져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 아닙니까? 가져오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먼저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일부분을 제사장 몫으로 이렇게 돌려 다시 받는단 말이에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쥐들이 이 갈고리 있잖아요. 갈고리를 가지고 딱 봐가지고 먹음직스럽고 막 괜찮은 거 이런 거 막 그런 걸 찍어내가 쥐들이 먼저 맛을 봐.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를 해.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니들이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항의를 해. 그래서 막 아랑곳하지도 않아. 나중에는요 막 딱 봐가지고 막 싱싱한 거 있잖아요. 육회를 얘네들이 또 좋아하네. 육회, 소고기 육회 맛있거든요. 그걸 갖다 또 이렇게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져가냐 그러면 나는 싱싱한 육회를 좋아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써 있어요. 싱싱한 육회를 좋아합니다. 가져가는 거야.
막 강제로 뺏어가 버렸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2장 22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회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에서 그럼 수종드는 여인들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38장 8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하면서 나오는데, 이분들이 누구냐면은 레위 지파 여성들 중에서 성막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잡일들이 많아요. 이 일 하라고 선발해서 섬기는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성막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시청각 교재가 진짜 거의 뭐 살아 움직이는 우리 뭐 물체처럼 이 살아서 움직이는 시청각 교재가 성막 아닙니까?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을 드리는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진 거예요. 이건 여호와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은 아버지 아닙니까? 이 두 아들을 복음으로 제대로 훈계를 안 하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요. 2장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처소가 뭡니까? 여호와의 처소가 뭐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말씀합니다.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아까 얘기했던 이 성막에서 두 아들이 행한 일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엘리가 아버지 역할도 또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역할도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아들들이 성막에서 여호와의 제물을 함부로 다루고 음란한 행동을 해도 그냥 마냥 아이고 내 새끼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들. 그런데 너무 막 나가지 마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런 엘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향해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2장 31절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팔은요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게 있는 이 팔, 힘과 권세가 뭡니까?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이거 빼앗아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집안에 노인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가정, 가문, 후대가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행복에만 의지해가지고 엘리가 너무나 사랑하던 두 아들도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게 2장 34절이에요.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같은 날에 두 아들이 함께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일이 벌어집니다. 4장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절대 빼앗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빼앗겨 버렸어. 이때 엘리 대제사장 때. 자, 그리고 이게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가지고 34,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빼앗아 가고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아들마저도 동시에 죽게 됩니다. 후대가 싹 다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은 가장 행복한 조건을 가졌는데,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가정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성도의 가정은 이 가정을 거울로 본보기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사무엘 가정으로 갱신시켜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무엘 가정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을 봤어요.
여러분들 어떤 가정을 선택하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의 선택은요,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몫이에요. 성경에 왜 사무엘 가정,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을 왜 동시에 등장을 시킵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 몫이다.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가정은 사무엘 가정처럼 나시린을 남기는, 그루터기를 남기는 가정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뭐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 그리스도가 늘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당대가 가장 귀중하게 붙잡아야 할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후대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할 가장 축복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개인화시키도록 우리 당대는요, 정식 기도를 체질화해야 돼요. 그리고 후대에게도 정식 기도를 가르치세요. 이때 그리스도가 뿌리, 체질,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이 뭡니까? 새겨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런 당대와 후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참된 성공, 참된 행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때부터는요, 이 놀라운 축복을 말하는 게 너무나 쉬워져요. 왜? 누리고 있으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계속 말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하는 것을 목장이라고 합니다. 7천 목장은 현장을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래 보면은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가족들 간에 원치 않는 또 불필요한 상처나 많은 서운한 점들을 또 주고받기도 해요. 그런데 복음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우리를 향한 축복이었고 발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무엘 가정이라는 이 하나를 또 붙잡게 되잖아요. 어떤 가정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당대와 후대를 두고 성취될 언약의 말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